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아모리 족속 5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수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6개의 성읍이죠. 림나와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차례로 점령해 가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서 보게 되는 일관된 모습이 있지요. 그 각 성읍에 거주하는 그 모든 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해당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30절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에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39절에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여호수아는 성읍을 칠 때마다 해당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이를 모조리 진멸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펼친 전쟁을 진멸전쟁 혹은 헤렘 전쟁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진멸전쟁, 헤렘 전쟁인 것입니다. 진멸전쟁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읍에 거주하는 부녀자들 또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승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에 해당했죠. 승리를 기념하고 탈취한 물품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여러 그런 다양한 효과를 안겨주는, 그렇기에 이 전쟁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멸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었고 모조리 파괴하고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어겼던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었죠. 아간 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몰래 빼돌려 착복합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어겼다,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모두의 분노를 사게 되어 이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탈취한 물건들 또한 돌에 맞고 불살라지게 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죠. 이렇게 대상이 누가 되었든 물건이 무엇이 되었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진멸하는 것, 이것을 어겼을 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멸 전쟁이요, 진멸 전쟁에서 지켜져야 했던 절대적 규칙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이 무자비한 전쟁을 감행한 것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죠. 왜냐? 이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죠. 너희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부녀자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는 그런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마구 비난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분노하면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주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답변해야 할지 몰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로 해당 질문에 대하여서 더는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믿는 자들 안에서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말과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혹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답변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렇듯 너무도 크시죠. 인간의 유한한 지각으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있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기를 거부하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다가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당 질문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해당 질문에 대하여서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진멸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7장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그리고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라? 유혹할 것이라는 거죠. 그 유혹으로 인해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유혹으로 인해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가나안 주민들의 이 거주민들의 죄악은 이 예상의 범주를 상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의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신전에서 혼음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죄의적 매춘 문화가 그들의 삶에 깊이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8장에 따르면 이들의 사회 안에는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교접을 일삼는 수간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녀를 산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는 뜻이에요. 이토록 이 죄악이 너무도 심각했기에 성경은 그들이 사는 땅조차 더럽혀졌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멸 전쟁으로 인한 결과만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진멸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 원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자비한 사륙을 감행했느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거주민들의 부패와 타락, 저들이 보여준 반인륜적인 행위의 그 심각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진멸을 명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모든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과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 앞에 그들은 회개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을 살펴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요 애굽을 벗어나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은 그것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얼마만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400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렇게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전통, 문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서 온갖 악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 오면 그날은 어김없이 음란한 행위와 살인 행위를 그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전통 문화라는 이유라지만 저들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끝에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진멸 전쟁을 가리켜서 단순히 사륙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진멸 전쟁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전쟁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무작정 그저 칼을 빼어 드시지 않고
오래도록 하나님은 참으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속 진멸 전쟁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감행해야 할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우리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먼저 신앙생활을 이뤄가는 우리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보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 맞서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그런 삶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맞서서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모조리 깨뜨리는 그런 영적 진멸 전쟁을 감행하는 삶을 날마다 보인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수용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제 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진멸 전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멸 전쟁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부터 그렇죠. 이러한 결단과 실행이 반복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고 이루어가야 할 성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달리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을 일삼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악에게 지지 않으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친애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먼저 믿음 생활을 이뤄가고 있는 누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선교적 삶이요, 오늘 우리가 도전해 가야 할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죄를 멀리하는 진멸 전쟁을 살아내어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가오는 연말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 보낼 것을 다짐하며 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